제가 그 유학 생활을 좀 길게 했습니다. 유학 생활을 할 때에 한국에서 막 중국에 도착한 그 유학생들은 좀 난감해요. 집을 구하는 문제라든지, 뭐 통장을 개설하는 문제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뭐 어떤 것들을 이제 구입하는 어떤 문제들이 전부 다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국 유학생들을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을 도와줬던 것이죠. 중국에 막 도착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유학생들은 하는 수 없이 저를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포함한 또 많은 또 돕는 손길들도 있었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아니면 와서 이렇게 적응을 하고 물건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왜 연락이 안 올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스스로 도움을 받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 한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류가 세운 나라 중에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하면 또 위대한 나라라고 평가받는 이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어요. 굉장합니다. 강한 군사력, 뭐 정비된 도로, 그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아주 정갈한 법률, 또 식민지 사람을 그곳의 왕으로 세우는 대단한 포용력까지 갖춘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보다도 여성 차별이 없었던 아주 민주화된 나라가 이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얼마나 꿈꿨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로마에 복음이 필요했겠습니까?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필요했겠습니까? 사람이 부족함을 어느 정도 느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유학생들도 부족한 것이 없어지니까 저를 찾지 않았어요. 로마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끝은 언제나 허무함만이 남을 뿐인 것이죠. 자, 누군가는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을 고통의 바다. 그리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고통의 바다이다, 인생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인생의 고통의 바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씨앗이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싹트는 것, 생명이 싹트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중에 세계의 수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던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내는 거예요. 화요일 2시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내 아들 파코야.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파코라는 이름이 우리로 따지자면 뭐 영희, 철수 이런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한 날 이 아버지가 호텔에 갔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800명 정도가 로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다 허무하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인생, 있어도 누릴 수 없는 인생. 그러나 복음이 있는 인생은 없어도 누릴 수 있는 인생, 먹지 않아도 배부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삶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해지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죄를 깨닫게 되죠. 죄가 보입니다.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인생의 허무함은 사라지고 이전보다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강력한 복음이 로마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교인들이 삶으로 실천하면 보여주었던 그 복음은 곧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로마는 복음에 의해서 패배하였고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패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로마를 이기는 이 복음과 고난이 무엇이며 이 복음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관계가 우리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난받은 자를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아멘. 자, 초대교회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로마의 식민치 하에서 엄청난 핍박을 몸으로 다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추적을 피해서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더 외곽으로 가다가 마침내는 지하 공동묘지에 숨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묘지는 누구라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기 싫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의 추적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카타콤 지역은 특별히 그 응회함이라는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른 땅이라서 또 파기도 편합니다. 대단합니다. 일단 한번 판 후에 집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끄떡없어요. 아주 견고해집니다. 숨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5층으로 땅을 파고 총 120개의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900km나 되는 것이에요. 거의 한 2000년 정도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다가 1854년도에 지오반니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제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굴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시신만 600만 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본장 1절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둘로스라고 표현했는데 이 둘로스는 새 한 마리값보다도 못한 천한 종을 표현할 때 둘로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그 종보다도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카타콤에서 300년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길다 한들 300년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한들 그 고난이 300년 가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중에 있어도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고난을 요구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그만큼 나를 통하여 이뤄갈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고난당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 자녀가 속을 썩여요. 나는 예배 가지 않겠습니다. 막 속을 썩여요. 축하드립니다. 그 자녀를 가장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죽어도 예배 가지 않겠대요. 축하드려요. 그 남편이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실 남편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카탄코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핍박하던 이 로마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는 처절한 박해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카타콤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로마서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로마서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위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로마서를 그들이 들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300년 동안 그들을 지탱해주고 결국에는 로마를 손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로마의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잘 싸워서 감사하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장관이 나와서 감사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무언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내 하는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의 온갖 박해에도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 조건이었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들의 믿음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견디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이 로마서를 쓰지만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라고 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 바울인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때 되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왕성합니다.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핍박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주는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지위와 학벌,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간다고 누가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강력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전파하고 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 끝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난받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그 당시 이 로마서가 쓰이던 당시 로마서에는 황제 중심 그리고 끝없는 물질과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한 번쯤 다 들어보시고 다 아는 뭐 문구이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은 극도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본을 보이며 살아갔기 때문에 313년이나 걸렸어도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카타콤 안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사회 안에도 섞여 살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는 로마 사람과 결혼한 여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로마가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로마 여자의 순결을 믿을 수 없어서 순결한 이 히브리 여자와 결혼을 선택하는 로마인들, 로마 남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에게 시집간 히브리 여자들은 남편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워도 자기 자녀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사시는 분들은 그 평생에 남편 한 사람 전도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일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녀 교회 나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하물며 그 로마에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식만큼은 그리스도인을 키우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면서 그 여인들의 기도와 양육으로 로마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마침내는 콘스탄틴 대제가 그 영향을 받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로마에 딱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견디고 또 견디면서 그 아이들을 계속 신앙으로 길러내다 보니까 시간은 걸렸지만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던 그 시대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30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온 로마가 그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카타콤에서 그리고 이 히브리 여인들과 같이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룬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기도와 격려가 없이 영적 전쟁을 치룰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간증들 들으시잖아요.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나는 너무나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간증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간증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고통은 남아있어요. 우리 가정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그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괜찮다가 또 하루는 흔들렸다가 이러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또 흔들리는 영적인 전투들을 날마다 치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림교회 성도님들의 고난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장 기도할 때 먼저 생각나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성도, 가장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가 눈 감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사역자로서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설교도 연륜이 있는 여느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뭐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누구보다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본인 교회 목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것. 이 사도 바울이 그래 이 심정인 것. 지금 9절에 보면은요.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를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고 로마의 핍박은 계속되는데 그래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면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증인 되신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긍휼히 여겨주시오. 하루빨리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의 온실안을 거닐다가 다른 그 여러 개의 화분으로 완전히 덮여 있는 작은 화분을 발견한 거예요. 작은 화분인데 다른 화분들 사이에 이렇게 막 파묻혀 있는 거죠. 보이지도 않게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꽃도 좀 빛을 봐야지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떡하냐 하니까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그 주위를 어둡게 할 필요가 있답니다. 맞습니까? 저도 잘은 모릅니다. 네.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제가 공감했던 것이 무엇을 공감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두워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고난을 통해 이 땅의 악은 무너지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 가지세요. 그렇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막 새벽이고 나와서 울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딱 두 부류의 성도들이래요. 가정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전도가 안 되거나 하나는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거나 딱 둘 중에 하나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축하합니다. 그랬대요.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리고 저의 고난이 반드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받는 자에게 나아갑시다. 10절, 11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혹시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운 사람을 위해. 저는 그 17살에 제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이제 찬양팀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를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그 사역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 싫어하는 그 분이 계셨습니다.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얽히고 섞인 어떤 관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무리 그분을 미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분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밉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상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미운 그 대상보다 그를 미워하는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싫어서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방황할까 기도하는 엄마가 울며 기도하다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기도하던 아내가 자기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어 있고 내가 전도해야 할 상대방의 수준과 형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성육신 하시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픈 사람, 미운 사람, 전도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이때는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기 전입니다. 이상하죠? 이 로마서가 로마 성도들을 보고 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로마에 가기 전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의 성도들을 왜 바울이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많이 줬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살고 잘 나가던 로마였지만 마치 비단 치마 속의 넝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공동묘지 밑에 숨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로마 성도를 그냥도 아니고 간절히 보고 싶어 하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그 일을 동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내가 고난 당하겠다라는 결의인 것입니다. 바울은 황제 숭배에 정면 도전하는 이 로마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동시에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56년, 57년 무렵에 로마서를 쓰고 그 후에 313년이 지나고 로마가 기독교로 복음화되어서 기독교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는요, 로마 성도들이 로마를 변화시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쓴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 성도들,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로마는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로마 성도를 향한 바울의 보고 싶음은 세상의 중심인 로마가 변화되어 그들이 온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킬 것을 보고 싶음.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어떤 걸 받고 싶으세요? 치유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라는 이 고백 안에 신령한 은사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신의 고난을 나누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내 죄를 보게 되었는지, 그래서 고난이 어떻게 축복인 것인지, 이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사인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작가가 쓴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요, 하루에
12번의 포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기독교 관점에서 쓴 책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12번을 포옹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좋다라고 합니다. 신체적인 포옹뿐만이 아니라 눈빛으로 포옹해주는 것, 그리고 분위기로 포옹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서적인 포옹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포옹해줘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자양분을 나눠주고 공급받는 것도 포옹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가 눈빛을 교환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도 포옹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2번도 포옹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기도로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포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만나면 악수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포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영적인 포옹은 로마 성도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은 그 포옹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 로마를 이기는 놀라운 일들을 역사로 기록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난받는 자가 됩시다. 무의미한 고난을 받자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고난에 동참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로마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로마서를 편지로 받았는데 이걸 받았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질 않았어요. 여전히 핍박입니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 내 고난이 오늘 끝날 것만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풀리겠지. 내 인생에 이제 뭐 볕들 날이 오겠지. 그런데 나갔는데 똑같아요, 인생. 그 다음 주에 또 울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안 변했습니까? 오늘 또 예배해요. 그런데 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냥 우리는 뭐 기껏 해봐야 하나님 내 가정이 조금 변화됐으면 좋겠고 기껏 해봐야 내 환경이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바꿔버렸잖아요. 로마라는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칭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작은 고난을 통하여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변화될 것이고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고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에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